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더 나아가 모든 세계 선교지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영광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리니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오소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겨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한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둘러서 그 속에서 우리가 고개 숙여 낭망하고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은 물론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영성에도 틈이 생기고 틈 속으로 다른 것들이 엄습하고 있지만 승리의 하나님께서 치유와 능력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눈을 돌이키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시간을 과거로 돌려놓고 매우 엄혹하고 믿기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시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엄혹한 세상의 참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 아래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감당할 분량들을 피하지 않고 감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연말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베트남, 키르기즈, 미얀마, 중국, 태국, 일본 각지에서 날선 검처럼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바울처럼 매맞고 돌아올 때 우리도 같이 매맞으며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참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신림의 지체가 베트남에서 호치민으로 시작하여 하노이까지 긴 여정을 사역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긴 여정 동안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우리 신림에게 기도할 내용들을 밝히 알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계시는 이명석 교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선교의 방향성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성을 준비한 선교위원회와 키맨, 선교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년에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직접 선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19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현재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님이시고, 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가 원래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 학교였다라고 나누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귀한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세계 선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강의를 전해 주실 때 또 선교에 대한 바른 지침 또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명석입니다. 저는 이 교회로부터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공과대학을 다녔는데 3학년 1학기 될 때였습니다. 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자기가 야학 교사인데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야학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대신 수학 과목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바쁠 때고 또 3학년이니까 전공이 들어가고, 그때는 뭐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뭐 6.29 선언하고 뭐 나라가 하도 혼잡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마음 잡고 공부를 좀 하려고 조금 이제 하는데 여학생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이 찾아왔는데 그 여학생 이름도 다른 사람은 다 기억을 안 나요. 그 여학생 이름은 생각납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하필 나한테 그러냐?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여학생 하는 말이 너라면 들어줄 것 같아서. 그 말이 가슴이 박히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다른 친구들한테는 부탁할 수가 없어서 나한테 왔구나. 그 책임을 지고 어디냐 그랬더니 2호선 타고 어디서 내린다는 거, 어디 여기서. 그리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가면 난곡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이제 주소 알려준 왔습니다. 종점에 도착하니까 난곡 종점 102번 버스였는데 저기 기억을 안 납니다. 가서 봤더니 서울 하늘에 그런 데가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서울은 다 뭐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 이런 반자촌 있는가?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제게 인생에 큰 도전이 됐던 거는, 보통 그 야학에 갔던 학생들이, 제가 중학교에서 고입 검정고시를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보통 이제 공장에도 다니고 그러니라고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했어야 될 나이인데 고입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들이 많죠. 생각보다는. 그 눈빛이 잊혀지질 않아요. 제 평생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눈빛입니다. 배우려고 하고 그 백열등 밑에서 배우려고 했던 그 학생들이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시는 것을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4학년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게는 이 신림 또 난곡이라는 곳이 제 인생에 중요한 또 아주 큰 이정표를 장식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강의냐, 교회에서 강자만 들어도 벌써 졸릴 텐데 교회 수준 낮추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삶에 궤적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쓰시는지, 또 세계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젊은 나이에 불러주셨으니 이 세상에
남들이 안 가는 그런 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젊은 나이에 불러주셨으니. 세 번째는 그래도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이제 첫 번째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여름방학이 됐는데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는다고 갔어요. 신대원의 목사가 되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겠다고 들어갔으니까요. 첫 번째 여름방학 때 아내와 같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당시 아세아 연합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미국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제게 이제 2달 정도의 선교사 훈련이 끝나니까 쪽지를 주신 거예요. 그 냅킨, 식탁 위에 냅킨에다가 번호를 줘. 지금도 그 번호를 잊지 않습니다. 서울 02-866-3884. 오죽하면 제가 그 번호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 번호를 주시면 이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자네가 일반 교회 전도사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라면 이 교회, 한국에 있는 동안 이 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간 교회가 구로동 신림동에 있는 구로동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이주 노동자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 교회 가서 8년 반을 부교역자로 교육전사부터 처음에는 가서 그냥 교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불러주질 않은 교회니까 가서 교인으로 가가지고 이주 노동자들 예배 드리고 나면 죽어도 이렇게 죽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자네 왜 왔는가? 저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라 해서 왔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죠. 담임 목사님이 신대원성에 왔는데 전도사로 온 것도 아니고 교인으로 등록해가지고 계속 출석을 하니까 궁금하지 않으셨겠어요?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네 나를 아는가? 예 알죠. 목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 웃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왔더니 이제 노동운동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80년대 또는 70년대 그때 노동운동 때문에 감옥을 4번이나 들어가셨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임명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 밑에서 제가 8년 반을 있다가 가나를 가게 됐습니다. 가나를 가는데 왜 접니까? 또 물어봤어요. 왜 접니까? 저는 제가 기도했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남들이 안 가는 곳이 어딘지 남미를 알게 됐어요. 남미가 그렇게 선교사들이 안 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안 하는 선교사 중에서 가장 안 하는 게 뭔가 물어봤더니 선교사 훈련을 배우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뭔가 봤더니 항공 정비 선교사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목사 선교사, 교사, 의사 쭉 102번째가 항공 정비 선교사, 101번째가 항공 선교사. 제가 마음속에 내가 그거 할란다. 나 공대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파일럿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남미를 가서 그런 거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갔죠. 근데 갑자기 아프리카를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왜 또 저를 부르십니까? 나는 딴 데 갈 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아니면 갈 사람이 없네. 아니 왜 저 말고는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는 다른 선교가 아니고 에큐메니컬 선교 동역자 선교인데, 저는 그때 처음 들어서 에큐메니컬 선교라는 게 뭔지도, 서로 협력하는 선교인데 그 현지 교회가 교회 짓는 거는 자기들이 잘한다고 그러네. 교회 전도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한 가지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도와줬으면 하는 게 자기 교회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컴퓨터를 배우면 직장도 하고 교회 이렇게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교회들이 든든히 설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 대도시로 나가네. 우리 한국 교회 보고 특별히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중에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우리 노예에 공대 나온 목사는 자네뿐이네. 할 수 없이 제가 또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공대 나왔다고 다 컴퓨터를 가르칩니까? 컴퓨터를 쓸 줄 알아도 가르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대 공짜도 안 가봤으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이제 등록을 해서 학원에 등록해서 컴퓨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가르치는 걸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거기서 이제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이제 가나를 가서 딱 5년만 하겠다고, 나는 남미 가야 되니까 5년만 한다고 그랬다가 19년을 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현지 교회, 가나 교회가 모든 게 다 준비가 됐고, 집도 준비가 됐고, 뭐 사역할 준비가 됐다고 오기만 하면 된대요. 제 아내한테도 제가 그래서 거기 가면 다 준비됐다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요새 같으면 뭐 컨테이너도 띄우고 그러는데 가방 2개씩만 들고 갔습니다. 가방 2개.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 한 종지, 그거 들고 갔는데 집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래 갔는데 이런 집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뭐 신났습니다. 첫날부터 뭐 그 동네 아이들하고 축구하고 뭐 신나게, 지금도 그 기억을 얘기를 해요. 자기는 가서 막 사자나 뭐 무서운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진 않고, 이렇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 첫날부터 이 아이는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집, 이게 장로님 집이거든요. 장로님 집에 손자하고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 무섭다고, 저희 부부는 따로 자고, 그래서 방을 얻어 잤는데, 이제 이게 현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현지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제 옆에 서 있는 분이 이제 현지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갔더니 한 3년 정도 수련을 시키더라고요. 수련을. 그러니까 부목사처럼 수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계속. 그게 선교 협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가서 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모든 직제를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고 주일날 어떻게 하는지,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집례는 어떻게 하는지 다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게 담임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담임 교회입니다. 제가 5개 교회를 동시에 담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인데 그 사스라코 전도사님이, 이분은 원래 추장이신데 추장이었다가 자기 땅을 기증하고 자기 손으로 흙벽돌을 만들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무너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해서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열대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장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아프리카 사람한테 배운 게 뭐냐면 시간에 늦는 거는 한없이 용서를 해줍니다. 복장이 불량한 건 용서를 안 해요. 목사는 항상 집례를 할 때 정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이렇게 양복을 다 입고 정복을 입고 3년을 꼬치꼬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이 양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속에서 땀이 절잖아요. 땀이 이렇게 한번 젖었다가 마르고 한번 젖었다가 마르고, 그거를 5번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니까 1년을 입었다가 가지고 온 양복이 소금에 절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옷이 없어서 그냥 마이는 못 입고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가운을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저한테. 제가 차가 있었는데, 차가 중고차를 샀는데 중고차가 고장이 나서 고장난 정도가 엔진이 타버렸습니다. 그냥 냉각수가 고장난, 냉각계통이 고장, 엔진이 완전히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이제 새로 차를 사야 될 그런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가 고난주의 주간이었습니다.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내일이 이제 고난일이라 그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내일은 그 교회를 못 가겠구나. 걸어서 어떻게 갈 수가 없고, 길이 하도 험해서 일반 승용차가 못 가고 이게 사륜구동만 갈 수 있는데, 사륜구동 제 차가 고장나서 못 가는 거죠. 이제 못 간다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사님이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가나 목사님들 참 저는 미워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가나 사람이 가나 목사님 흉을 보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길이 험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차를 타고 올 수가 없어서 2년 반 동안 성찬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가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을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을 못 받았으니 얼마나 본인들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분이 제 차가 고장난 줄은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을 하고 가버리니까 제가 못 간다고 내일 못 간다고 얘기하려다가 말을 못 꺼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답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하고 설득해가지고 아들은 물통 하나 들고 저는 옆에 가방이 뭐냐면 성경책 조그만 거 하고 가운을 꾸겨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걸어가서 한 10리를 걸어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 찍었는데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리니까 설교를 쭉 했는데 이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가나 쪽에도 설교를 좀 제법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제 목사들은 그게 참 보람이잖아요. 설교에 은혜 받고 그러면 저 뿌듯해가지고 이제 내가 좀 이 선교사로서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이다.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전사님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를 받은 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도착해서 이미 생직고를 하고 얼른 땀에 절어가지고 딱 갔는데 오늘 목사님 오실 때 우리처럼 걸어오셨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처럼 걸어오신 게 저희들에게는 큰 감동이 됐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못 오시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라는 직책이 그렇더라고요. 교인이 은혜 받는다 그러면 연탄재도 씹어먹습니다.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교회를 2년 이상을 걸어 다녔습니다. 다른 차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심지 밖에다 세워놓고 걸어갔어요.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늘 기도했습니다. 피부 알러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갈 때는 그래도 이제 아침도 먹고 가잖아요. 가는데 올 때가 문제예요. 올 때는 이제 날씨가 변하니까 소낙비가 많이 놉니다. 그러면 호통 젖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덥죠. 낮에 한가운데 걸어와야 되니까 그걸 2시간, 3시간을 걸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정작 이제 가끔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이제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가야 되잖아요. 2시에 끝나니까 9시 반에 시작하면 그동안은 배가 쫄쫄 굶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장이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에서 소식이 나면 아무 집에나 가야 돼요. 아무 집에나 가가지고 일을 보는데 참 그 아프리카의 화장실은 어릴 때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죠.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화장실이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 다 뚫려 있고 널판만 있고. 제가 무슨 일을 봤는지 그 가족들도 다 알고 그 가족들이 무슨 일을 봤는지 저도 다 알고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사람이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남겨놓고 간 그 배설물이 전도한다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친근해지니까 그 가족이 와서 나중에는 장로까지 됐습니다. 저는 그때 큰 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성교롭구나. 저는 이제 걸어 다니는 동안 이 염소가 누구네 집 염소인지 그때서야 알을 거예요. 이 양은 누구네 집에서 오는지 그때서 안 거예요. 그 양들과 염소의 습성을 그때 다 알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 집에서 사는지 지나가면서 걸어가니까 어느 집에서 사는지 언제든지 신방하고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 인식이, 제 마음속에 선교라는 그 인식이 완전히 변화가 온 거예요.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비도 잘 갖추고 뭔가 잘 배우기도 하고 뭔가 뭐 어떤 갖춘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가면 됐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후에 제 아들 사진을 봤는데 우연히 제 아들 티셔츠에 WWJD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거냐면 한국에서 주일학교 용품 중에 남은 거를 보낸 거 중에 티셔츠를 입은 거예요. 이게 What would Jesus do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나중에서야 제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보고는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평생에 선교하면서 저 사진을 마음속 깊이 담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라시면 이 선택에서 뭐를 말씀하실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찬을 초청을 받으면 가서 설교하고 성찬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는 성찬 집례할 때 목사들이 이렇게 장갑을 예식용 장갑을 끼잖아요. 거기는 자기들의 먹는 습관과 같이 먹기 전에 손을 씻거든요.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성찬 집례할 때 손을 먼저 씻습니다. 그게 이제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성찬을 집례하다 보면 실제 빵을 놓으면 성찬 집례하다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 개미들이 먼저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퍼로 하는데 이제 시골이라 이 포도주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코카콜라로 한 4번 중에 한 번은 코카콜라로 이렇게 성찬을 집례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계신 예수님은 좀 신식이지 않을까? 코카콜라로 성찬을 해서 한번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성찬 끝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가운을 벗고 교인들하고 가서 그날 오지 못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재가 환자들 찾아갑니다. 다 이렇게 찾아가서 성찬을 또 집례를 해요. 그게 목사들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찬은 그날 동시에 같이 먹어야 된대요. 같이.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 의미가 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못 나오는 교인을 위해서 걸어가서 성찬을 집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세례를 주러 갔는데 세례 주러 갔더니 27명이 신청을 했어요. 새로 교회를 개청했는데 27명인데 한 명이 안 왔어요. 26명이요. 왜 한 명이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애 낳고 있습니다. 첫애라서 좀 힘들게 낳고 있어. 그러면 다음에 세례 받으라고 그러시죠. 아니요. 지금 애 거의 다 낳았을 겁니다. 꼭 세례를 주라고 그럽니다. 할 수 없이 저렇게 또 세례 주러 갔어요. 갔더니 그 애 엄마가 딸을 낳았는데 자기 딸도 세례를 주라 그래가지고 27명 세례 주려다가 28명 세례를 주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딸이 1년을 못 넘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이제 환자하고 이제 지금 이게 장례를 드리는 겁니다. 장례식을 많이 했는데 그 딸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예수 처음 믿는 그런 집인데 그런 여자인데 신앙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 여자 교인 처음으로 예수 믿은 그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제 자식은 데려가셨지만 제 마음속에 들어온 예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뭐를 많이 하고 왔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게 묻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 있는 그 외국인 학생들 20개국에서 와 있습니다. 20개국에서 와 있는데
저는 주로 아프리카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말투하고 행동이 이미 아프리카 사람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아프리카 음식을 먹고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그것보다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많은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것에도 새로운 눈을 많이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국 목사였고 또 한국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 속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제 학교에 있는 사무실에 그림 하나를 놔놨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파도를 만나시고 호숫가에서 막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림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다 흑인이었어요. 그런 모습처럼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를 초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유, 저는 아프리카 촌동네에서 와가지고 그 교회 수준만 낮아질 겁니다. 그거 감안하고 저를 부르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부탁받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목차도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출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미래의 선교적 사명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사무엘 마펫 이제 평양신학교 설립하신 그런 1세대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군사 강대국이나 무역 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국동 지역에서 기독교 국가, 영적 강대국이 되어 거대한 나라인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위상이 높습니다. GDP 기준으로 10개 나라와 어깨를 견줄 정도가 됐습니다. OECD 국가죠. 뭐 군사 6대 강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한국어를 쓰는 전 세계 민족이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요새 이제 컴퓨터를 쓰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OS를 운영 체계를 어떤 언어로 설정하는 걸 봤더니 우리나라 한국어로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불어로 설정한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습니까? 강화도에 기독교 박물관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성공의 신부님이 와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료를 보다가 아주 귀한 자료를 봤대요. 성공의 신부님들이 한국에 와서 강화도에서 전도를 했는데 애들한테 축구를 가르쳤답니다. 영국 사람들이니까, 영국 선교사님들. 축구를 가르쳤는데 여간 잘하더래요. 이 녀석들 봐라. 이제 혼잣말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프리미어리그 나가도 되겠네. 이제 상상을 안 했던 거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몇 골을 넣고 있는지를 상상을 안 하고 얘기를 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저력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2024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선교사로도 저도 그 중에 하나 포함됐습니다만 미국 다음으로 지금도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또 뭐 파송 국가 숫자들 169개국이요. 뭐 전체를 합치면 2만 3천 명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는 이제 계속 상승을 했다가 완곡하게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선교 단체 수는 늘어났어요.
이거 참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이제 선교 대상 국가도 뭐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면 한국 선교사들의 연령 분포를 보시면 70세 이상 3.4% 정도, 60대 2.23%, 50대 40% 정도, 39%죠. 40대 26%. 중요한 숫자는 30대와 20대 숫자입니다. 10% 이하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몇 년 지나면 선교사 분포,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다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무색해질 것 같습니다. 무색해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맡겨주셨던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인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려고 그래도 이제 교회들이 조금 더 계시면 안 됩니까? 지금 이런 형편. 제가 협동 목사라는 교회도 은퇴하려는 선교사님 보고 건강만 괜찮아지면 좀 더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은퇴 나이가 지난 선교사님들이 신청을 하면 은퇴 이후에도 몇 년간 더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제 뭐 인구가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를 보낼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대도 지금 이제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뭐 이렇게 현대화한다 그러는데 선교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저는 그 문제의 초점을 선교의 본질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하고 있다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아포스텔로 하는 게 선교의 이제 하나의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아포스텔로 이 자체가 나중에는 라틴어 미시오, 지금은 미션이라는 선교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는 중국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지 미션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미션이라는 단어가 주는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라는 단어하고 영어로 쓰는 미션하고는 이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션 그러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위임을 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하도록 시킨 그 일을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션 accomplished. 내가 사명을 다했습니다. 어떤 뭐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선교는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더 올바른 번역이 우리나라 선교입니다. 이게 선자가 신의 뜻을 널리 알리거나 통치자의 뜻을 널리 알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는 그런 행위를 선교, 한자어로 베풀선, 가르칠 교를 써서 선교를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선교는 아주 더 성경적인, 영어보다도 더 성경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선교의 본질. 제가 선교를 하면서 19년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8년 반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죠. 제 젊은 시절을 다 선교를 썼으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선교의 본질은 무엇이겠는가? 선교의 본질. 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이 복음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뜻을 다 담지를 못했어요. 선교는 잘 번역을 했는데 복음은 조금 약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거는 예를 들어 새로운 왕이 났을 때, 황제감이 된 왕이 그 아들이 되었을 때 유앙겔리온 그랬습니다. 새 왕이 나셨다. 유앙겔리온이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요, 또는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이 끝났어,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고 오죽한 비문에다가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그 로마 사회에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 하나님께 주신 복음,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바뀐다는 뜻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하겠죠. 뭐 장관들도 바뀌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표시는 뭐냐면은 그 황제가 태어난 그 날이 달력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달력이 유앙겔리온, 달력을 새로 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기를 쓰지 않습니까? 서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진 그런 단어가 복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말의 뜻을 깊이 묵상을 해야 성경의 본질을 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 인물을 보시면 누군지 좀 잘 모르실 겁니다. 누군지 짐작이 잘 안 가실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1936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에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가 어떤 거였냐면, 이분은 이제 얼굴이 낯이 익으시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임입니다. 이분이 1년 동안 알바를 뭐를 하냐면은 이 솔이라고 브러쉬 파는 그런 데서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 브러쉬를 파니까, 브러쉬가 그때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이름난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풀러라는 브러쉬였습니다. 풀러 브러쉬였어요. 이분이 1년 동안 그걸 팔았는데 미국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대학생 입학금 벌려고 알바를 뛰었는데 전국 1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 자서전에 보면 그런 말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이 브러쉬를 파는데 이거 세계 최고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최고로 잘 팔게 되더라.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됐을 때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전인을 살려내는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장 마음속에 깨달으니까 내가 복음 전도를 잘하게 됐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복음 전도를 그렇게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알바했던 그때 깨달은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소개하는 이 물건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 속에 그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전도학을 가르칠 때 이 풀러 브러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풀러 브러쉬가 복음에 상관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 있죠. 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한다, 뭐 그런 표현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에게까지 갑니다. 그 누구도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그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선교지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선교를 잘하는 그런 분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현지 말을 모르니까, 전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영어로 하려면 그분도 영어를 알아야 되는. 사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거지도 영어를 잘합니다. 거지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국어를 해요. 안 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시골에 가면 이제 이분들이 영어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모르죠.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성경책만 하나를 들고 가요. 처음에는 물통을 들고 갔는데 애들이 따라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 너희들 나 따라오냐 그랬더니 그 물병 그거 다 먹고 나면 자기들 주라는 거예요. 자기들 공 차고 놀게.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물병도 귀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갔는데 할아버지를 딱 만나. 옥수수를 털고 있는 거예요. 옥수수를 털고 이제 그걸로 시장에 내다 팔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뭐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할아버지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준비해 간 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근데 마음속에는 이 확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그 마음속에 듣죠. 하나님, 제가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애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거예요. 이야, 잘 됐다. 니들이 이리 와봐라. 내 할아버지한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한다. 그래가지고 애들까지 다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가나 교회는 매주마다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년에 복음서 하나를 딱 선택을 합니다. 복음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년 내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절은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렇게 1년이 52주가 짜여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오늘 했던 설교를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은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교인들도 오늘 무슨 설교 본문인지를 다 아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몇 년이 지나면 사복음서를 아주 꿰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복음서를 다 설교하게 되는데 복음서만 주면 고마운데 총회에서 가나 총회에서 어떻게 주는가 하면은 서신서하고 구약까지 같이 딸려서 줍니다. 요 세 개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오. 교인들도 다 알아요. 오늘 목사님이 뭘 가지고 설교를 할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 본문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거. 미쳐요, 사람이. 설교 쓰는 방법은 신대원 때 익숙하니까 설교는 만들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기술자니까 그거는. 그런데요, 목사는 설교문을 쓴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문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 중에 3분의 1은 성가대가 찬송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은혜 주셔야 돼. 제가 설교는 준비했지만 주의 성령이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큰 능력을 주세요. 제게 큰 능력이 임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러면 대부분 주일 아침에 주시기도 하고 마음을 간절하게 해서 그냥 마음이 콩알처럼 돼가지고 성가대 그 마지막 4절 부를 때까지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강대상 뒤로 걸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가나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너무 당황했던 게 설교를 하면 우리 신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은혜를 받으면 손을 듭니다. 질문을 해요. 이놈 교회는 왜 자꾸 질문을 하냐? 설교하는데. 아니, 질문까지는 좋아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들끼리 노래를 불러요. 기다려야 돼요. 그 10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본문 설교를 원고를 다 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이제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교인들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차라리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럼 손을 들고 서로 들다 못해 앞으로 나옵니다. 자기들이 연기를 다 해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 말씀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어디를 펴도 설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어차피 원고 준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마음 쪽에 대범함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성경책 한 권 내 마음속에 딱 내 옆에 끼고 가면 뭐 그게 없어도 되지만 그걸 들고 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깨달으니까 어디를 펴도 그 펴진 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많이 읽어야 되겠죠. 억지로 읽으니까 딱 펴면 되는데 지금도 저는 제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간에 뭐 설교 혹시 누가 갑자기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도 내가 복음서 중에 하나 꺼내면 된다. 19년을 설교했으니까 그 닳도록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게 이 복음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전해야지.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거지. 그 어떤 다른 것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많이 파송하는 거, 뭐 선교사로 준비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 그 본질적인 힘, 그 능력을 그가 소유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선교사를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보고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길을 흡족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같이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같이 있었느냐? 그 선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선교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란 게 뭔가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아프리카 가서요. 제가 뭐 가나 목사님들보다 더 배우기도 했고 더 경험도 하기도 했고 그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가나 가기 전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서 목회를 하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15년은 해야 되겠다. 1년을 더해서 15년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세례 받은 지 15년째 되던 12월 28일 날 가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15년을 준비했으니 얼마나 잘하겠는가? 아니요. 잘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쓰러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헤매고 사경을 헤매고 죽다 살다 하던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어떤 때였냐면 제가 꼬꾸라질 때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라리아에 가서 그 고통 중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그 다음에 주님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 순간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저를 쓰시는 걸 알았어요. 저는 십자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제게 나타나려면 내가 완전히 투명해져야 되는구나. 마치 빛이 투명한 곳을 지나면 그 빛 그대로 비치듯이 나를 없이 하는 것, 내가 그것이 십자가라구나. 그를 제 속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제게는 가나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심장이 너무 무리를 해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건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9년 만에 제가 중간에 선교사를 못하게 됐는데요. 한 올해 들어와서 제가 가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학교를 세운 선교사라고 20주년 거기는 이제 제가 한 3년 후에 세웠으니까 20주년 돼가지고 저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장도 왔고 그 지역 유지들도 왔고 국제적인 인물도 왔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제가 뭐를 말해야 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9년 동안 가나를 사역을 했는데 가나에 사역을 했는데 뭐라고 마지막 날 남겨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나올 때는 아무런 짐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오도 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갔어요. 올해 가가지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양계장 그림을 보여줘요. 양계장. 제가 가나에 있는 동안 농사 짓는 농부들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을 많이. 주로 교인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식으로 하면 개분이라고 그러죠. 닭똥으로 만든 그런 퇴비. 그걸 제가 기도하는 중에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보면 양계장에서 막 가져온 닭똥은 독해서 식물에게 주면 다 죽습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나 왔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말라리아도 걸리고 또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 저를 만져주시니까 그 참 삭지 않았던 그 삭동 같은 저가 이제는 삭아서 냄새도 덜 나고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서 저를 다시 불렀지만 저는 이 닭똥 퇴비처럼 사그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충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가장 선교를 잘하는 것은 선교사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간학교회 분들이 이렇게 제가 혹시라도 남긴 게 있다면 퇴비처럼 땅을 거름지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의 본질인 복음에 먼저 충실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강의의 전부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서 강의 하나도 못 했는데 지금 큰일 났네. 지금 강의할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약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네이나 로버트라는 보스턴의 선교학 교수님이 연동교에 와서 선교의 5가지 최전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21세기에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전 세계에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문안교회 초청을 2023년도 5월에 와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주변부로부터의 선교입니다. 주변부. 주변부라는 것은 선교는 중심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주변부, 반자촌, 못 사는데. 그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기독교인. 기독교인 그러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동들, 뭐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목축업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지금도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그러면 가장 못 배우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기독교인 그러면 저 가난뱅이 이런 뜻이래요. 그냥 아프리카 왔던 그런 복음도 그렇고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주변부의 사람들, 또 나이 들어서 쓸모없게 된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걷어들입니다. 또는 팬데믹이 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족들을 돌봐주고 그랬던 일들이 오히려 기독교가 융성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주노동자 선교를 할 때요, 저에게 사례비를 줬던 교회는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였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가 왜 이 구로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돕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 한번 오셨어요. 보더니 2가지 일을 합니다. 한쪽은 왜 교회 헌금을 들여서 이 불법 체류자를 돕느냐 반대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그 할 수 있는 교회를 돕는 거라고. 제가 그 교회 8년 반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크게 깨달았어요.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주변부에 있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고 그 일들의 한 산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주변부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거를 봤을 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컬입니다. 글로컬. 이제 선교가 이 지역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멀리만 가는 게 동시에 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가 하는 일이 글로컬 선교입니다. 한국에 있지만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 온 사람들 또는 자기하고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의 사역을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가 늘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게 조건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7%가 넘어서 이제 명실상부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혹여 이 한국에서도 사회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 주님이 부르심으로 믿고 열심히 사역해라. 이게 바뀌었어요. 글로컬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세대 간 선교입니다. 지금은요 세대가 점차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 20년 전에 자기 나라가 선교하는 교회였다가 이제 선교 받아야 되는 교회라고 늘 그런 고민을.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세대, 젊은 세대를 어떻게 전도할 것이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가 돼요. 멀리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요새 갑자기 이제 많이 떠오른 게 뭐냐면은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사람만 생각했어요. 사람만. 근데 사람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그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우리가 해를 입게 되고 기후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육축도 식물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 전부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전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선교의 새로운 분야가 창조 세계 또는 이 돌봄을 하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이 마지막인데요. 상호 존중의 선교는 그전에는 한 교회 또는 어느 한 나라의 교회가 어떤 지역을 직접적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겪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밝혔듯이 저는 가나에 가서 큰 도움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늘 한국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발견하지 못한 영적 자산을 여러분들이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자 붙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해주는 큰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20여 년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지금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자랑하는, 내 하루 종일 자랑하는 게 뭔가,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고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뭔가,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신림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선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